순천중앙교회 이마식 목사님이 대학 캠퍼스에서 한 10여 년 정도 하루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대학은 신설 분교 캠퍼스였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빌미로 수업을 거부하고 또 학내 데모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학내 소요로 비화되는 등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했습니다. 금으로 된 단지에 꿀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되겠습니까? 꿀단지요. 된장을 담으면 어떤 단지가 되겠습니까? 된장단지요. 이번에는 투박한 질그릇에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되겠습니까? 그거야 보물단지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가정도 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려지는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누가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을 지칭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로 불려진 바로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또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바로 베드로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아주 고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고 자기가 배운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마음과 생각에 꽉 채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그에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충격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점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기 마련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지요. 모두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광경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흐려지게 되지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잊혀진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들이 점점점 희미하게 나타나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이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구나. 내가 요즘 하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이고 혹여나 내가 보복당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이상한 환상을 본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메섹의 아나니아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됐지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여 주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고 매우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세례를 주고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이끌어 줍니다.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만 욕먹는 것은 아닌지, 나만 호구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부르심이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시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함께 바다에 오른 베드로와 예수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그물을 던질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육지에서 내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과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나의 택한 그릇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실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와 결탁해서 일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모두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놓고 더욱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입으로 줄기차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것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로 주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 속에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 고칠 때에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전에 뉴욕의 엠트리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최영환 대표를 모시고 간증 집회를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대 출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한동대의 그 모토를 늘 기억하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최 대표를 데리고 10년 전에 간증 집회를 모시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간증 집회에 최영환 대표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쏙 빼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간증 집회는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집회 가운데에 남아 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주님만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릇답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된 사울과 또 아나니아와 또 베드로, 이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그릇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것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하는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모든 수술의 과정들이 조금도 오차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